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7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허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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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며 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과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왜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끝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길을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곳에 그 방향을 멈추고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방법을 먼저 붙들 수 있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가 원하는 방법과 결론을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지금 내 마음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방향, 마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 16장, 역대하 16장 말씀을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이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의지했던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과 또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음을 고백했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나중에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눈앞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힘들을 더 의지하는 왕으로서 그 믿음이 변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 하난이라는 선견자가 나와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이 말씀이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정말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먼저는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온 마음을 드리는 삶으로써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른 어떤 세상의 방향 가운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조정하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능력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방향으로부터 찾아오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어야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똑같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자신의 능력과 조건을 살펴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또 더 많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으며 그들을 더 크게 사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하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의지할 것 사이에 그 마음이 나뉘어서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진 능력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작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떤 큰 믿음의 결단보다도 또 어떤 화려한 기도보다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방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심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어떤 연약함도 없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며,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은 흔들림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낙심되고 또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으로서 다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삶의 문제 앞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두려울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있으며,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강의 문제나 또 물질의 어려움 앞에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분명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전심이라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다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잠시 낙심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또 때로는 잠시 사람의 말을 의지했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되며,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웠던 모든 순간들이 죄였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또 무엇보다 귀하게 구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삶,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전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심은 우리의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약해도 강한 척 살아가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강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전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그 약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전심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문제가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삶으로써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크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크고 작음으로써 크다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써 주님의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아사 왕이라는 인물은 분명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이전에 정말 구스의 대군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정말 그 군대를 이기게 하였던 경험했던 삶이 바로 이 아사왕이라는 삶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지혜와 경험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세상 모든 능력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더 깊이 깨닫고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채우고 섬김과 헌신의 행동을 더 깊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서 주님을 구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보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길게 채웠는가 보다 또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얼마나 드리고 있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섬김과 헌신의 행동을 많이 했는가 보다도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우리가 누구의 영광이 되기를 더 소망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첫사랑과 처음의 믿음들은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그 믿음의 중심과 마음의 방향, 그 첫사랑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전심을 드리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태도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만 유지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순간에는 우리가 그 믿음의 중심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더욱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삶의 최후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사 왕의 모습인데요. 과연 그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 초기의 아사 왕은 사실 누구보다도 그 믿음이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을 보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주밖에 나를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으로 부르짖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는데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 마음이 점점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6장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압박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보는 아사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대신 성전과 왕궁의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다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작은 위기를 만났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하여서
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물질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눈앞의 문제는 잠깐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보내셔서 아사 왕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왕이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닌데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라고 정말 직설적으로서 그 왕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는데요. 분명 그 순간에 아사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을 낮추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은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우리 역대하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멘. 네,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을 책망했던 선견자 하나니를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서 자신의 감정의 이유로서 옥에 가두었고 또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을 학대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또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의 몸이 병들어 매우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오히려 세상의 의원들을 구하는 모습으로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사왕의 믿음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사왕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작은 방향이 바뀌었지만 그 방향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 있었던 그 마음이 나중엔 점점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경험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또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서 변질되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아사왕처럼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은혜 받았던 뜨거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뜨거운 믿음이 지금 우리의 전심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전의 경험이 뜨거웠을지라도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을 맡았었고 어떤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방향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고 그 중심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된다면 이후에 그 방향은 점점 흐트러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전심으로 찾지 않는 삶으로서 점점 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마음으로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 또 그 변질된 마음의 최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아사왕의 모습과 같이 정말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옳게 여길 때가 있지는 않으며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보다 사람과 방법을 먼저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때로는 이런 방법과 누군가의 도움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배를 볼 때, 배가 바다를 항해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침반이라는 것을 보면 그 바늘은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끊임없이 함께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가 항해할 때 큰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치는 순간이 오면 배가 흔들리는 것을 따라서 나침반 바늘도 함께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의 바늘이 마치 어느 방향이 없는 것처럼 사방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늘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쉽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흔들리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정확하게 북쪽을 향해서 가리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서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는 순간들도 있으며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로봇처럼 정말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나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다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선택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빠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선택하고 또 내 생각만을 앞세워 살아왔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믿음으로 선택하며 또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써 그 믿음의 방향을 돌리기를 선택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심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수없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흔들린 채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전심으로 돌아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는 삶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 전에 먼저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조건과 결과를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서 진짜 위기라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위기의 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진실되게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오늘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사왕과 같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이 분명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그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써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진실되게 돌아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아사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또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라고만 들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분노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었고 이후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더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으로서 그 삶이 방향이 더욱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방향을 바로 세우는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써 바로 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전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써 오늘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또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들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먼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는 순간마다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방향을 지킴으로써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또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마다 말씀을 다시 붙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작은 믿음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 믿음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 세워져 있던 믿음의 방향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기에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연약하기에 주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정말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는 믿음으로써 더욱더 그 믿음의 건강함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겉면이 있는 순간마다 더욱더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아사왕의 모습처럼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 속에서 그것이 은혜임을 깊이 깨닫는 삶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임을 깊이 깨닫는 삶으로 더욱더 우리가 분별하여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흔들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정말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